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성격 때문이라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성격 때문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친구와 그 세 번에 걸친 3차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1차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논쟁이 15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벌어집니다. 뭐 전반적인 얘기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논쟁에서는 주로 3명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2차 논쟁에서는 뭐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욥의 대답을 중심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논쟁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잠깐 말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분노심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의 논지가 분노에서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특징이 분노심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의 문제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 것을 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한 것을 그냥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성격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는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격이 내성적이고 잘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외면적인 것을 먼저 따진다 그러면 생각한 것을 다 말하는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제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을 할 때 엘리바스의 모습은 폭언에 가깝습니다. 15장에 쭉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서 욥에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막 때리는 거예요. 너는 공허하다, 너는 무익하다, 너는 불경건하다. 그러면서 나만 옳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해버려요. 정의를 독점해버립니다. 그리고 15장 8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고 내가 놀랬다. 특별히 엘리바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맨날 뭘 봤대요. 뭐 그런 할 말 없죠. 나는 봤대요. 하나님의 뭐 영광을 보고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신비의 독점이에요. 나는 모든 걸 다 알 뿐만 아니라 뭘 봤대요.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뭐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죠. 나는 본 게 없는데 왜 너만 보냐. 이렇게 정의도 독점하고 신비도 독점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죠.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얄팍한 인생은요, 자기가 뭘 깨우쳤다 봤다 그러면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 백보양보해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그런 거를 느꼈다고 하자. 4절을 한번 5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 니네같이 생각하는 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생각에 뭐 어떻게 떠오르든 간에 그건 네 자유니까. 근데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말하니?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은 안 했을 거야. 그죠? 오히려 그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하지 생각한 그렇게 다 풀지는 않았을 거야. 욥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생각한 거 다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이 그렇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장 25절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옳은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고통스럽죠?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고통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른 말, 생각, 다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엠파티라고 공감 능력. 그 영어 표현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내가 네가 뭐 내 신발을 신은 것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모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Put yourself in my shoes. 그 신발, 남의 신발 신어 보셨어요? 남의 신발 신으면 불편해요. 굉장히 이상해. 그 발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역지사지 뭐 이런 건데.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신발 뭐 센치 수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270, 275, 뭐 280. 그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뭐 265 작으면. 남자들은 되게 고안해서 다 있어요. 265부터 280 정도까지. 왕발 뭐 85도 있지만 되게 고안에 다 있거든요. 그 신발이 막 바뀐대요. 똑같은 그 크기니까. 근데 한 학기만 지나면 안 바뀐대요. 왜냐? 한 학기 동안 신으면 자기 발 모양대로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신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자기 신발 아니면 불편해서 못 신는 거예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지금 여기서 공감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센치 수만 같으면 다 똑같은 거냐? 아니에요. 네가 내 입장에서 한번 행해 볼래? 내 신발 한번 신어 볼래? 뭐가 문제인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주장 가지고 막 떠드는 거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기 이전에 그 사람 발에 대한 통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게 아뢰는 거죠. 근데 그 간구 이전에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연약할 때 기도 이전에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탄식이 쌓이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간구하신대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 정도인데 말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아파하다가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우리 탄식이 없죠. 가슴에 아픔도 없죠. 그냥 내가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 말하지 않고 못 견디겠어.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제가 일전에 그랬죠.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무슨 위로냐고. 그러니까 그게 자아중심적이에요. 내가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내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내 속은 시원해지고 상대방은 다 쓰러져 죽는 거죠. 이게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 속에 시원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또 생각했던 거 옳고 그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말할 수 있어요? 성령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시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상처 안 입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거든요. 오히려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보니까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옛날에는 번뇌케 하는 아니자. miserable comforter.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옛날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번뇌케 하는 아니자. 이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나를 갖다 번뇌케 만들어요. 이런 걸 갖다가 옥시모론이라고 그랬잖아. 옥시모론, 그 모순화법이라고, 모순 형용사라고, 뭐 못생긴 미인, 뭐 이런 거. 모순이죠. 못생긴다 그게 미인이에요. 뭐 이런 거, 작은 거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형식상 위로를 한다고 위로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게 자기 신앙의 문제인데 자기의, 어제 설명에 의하면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선악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면 교제가 가능해요.
그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내게도 문제가 있고 상대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설명을 했죠. 내 선함이 상대를 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이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도저히 교제가 될 리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선한데 상대가 악이에요. 그 선과 악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너 변화돼야 된다고. 변화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악인이다. 내가 만난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내가 선이니까. 악인.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이기적이야. 뭐 속된 말로 하면 너는 재수가 없어. 막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선이니까. 다 악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죠. 내가 선인 사람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악과거든요.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진짜 아니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요즘 현상 가운데 되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니까 뭐 싫어도 듣겠죠. 근데 요즘에 막 분노한대요. 막 SNS에 올려가지고 뭐 교수 쫓아내자 그러고 너무너무 분노한대요. 근데 분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이 교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데요. 잘못했죠.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꼭 요구하는 게 뭐냐, 사과하라 그런데. 사과. 요즘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애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과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과하라 그래요.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과하는 말 한마디 듣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사과하라 그럴까? 제가 그 맥락을 알았어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 그랬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그러니까 나한테 회개하라 그럴 수 없으니까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받으면 역시 나는 신이야. 망할 짓들입니다. 망할 짓들. 뭘 그렇게 사과를 다 받아야 돼요? 뭐 하면 좋은 거지만 안 한다고 뭐 문제 있어요? 어차피 문제 투성이 인생들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각자 신으로 지금 숭배하는 우상숭배 시대가 돼버렸다고. 내가 신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용납을 못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 듣고 틀렸다 그러면 분노하고 뛰쳐나가고 다 뭐예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예배자, 워시퍼가 모인 게 아니라 우상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게 성격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깨버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상대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가 변화가 됩니까? 일단 변화가 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거는 변화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남자에게 너 변화돼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동체 속에 있거든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누이가 있고 형이 있고 뭐 그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왜 내 말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여자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구조 속에 있는 남편인데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잊지 마십시오. 결혼이 뭐예요?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결혼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품으려고, 축복해 주려고. 내가 왜 결혼했냐? 우리 저 가정을 축복해 주려고,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려고, 내가 품으려고. 그럼 결혼 되기 쉬워요. 근데 변화시키려고 선지자로 가르니까 힘들죠. 그죠?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품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집 가는 거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냥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식으로 가라고. 선교지 갈 때 뭐 좋고 나쁜 거 없잖아요. 오히려 나쁘면 나쁠수록 더 좋죠. 험난하고 선교지로 간다고. 저 가정이 선교지야. 그리고 가서 선교사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행복을 찾으러 가니까 착각이죠. 우리가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신앙은 패시브예요.
수동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가 액티브 해가지고 그걸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고요. 액티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근본은 패시브예요.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패시브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막 얻어 터지는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패시브하는 거예요. 그 패시브가 명상이 되는 게 패션이잖아요. 순환도 될 수 있지만 열정이라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패시브하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그 얘기예요. 너의 신앙에 패션이 생기길 원한다.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인 사람은 절대로 수동성이 될 수 없어요. 패시브하지 않습니다. 액티브예요. 펄펄 뛴다고요. 지금 펄펄 뛰는 욥과 친구들을 다 깨게 만드는 게 이 욥기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패시브라는 거 잊지 말고 수용하십시오. 영접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래 펄펄 뛰면서 사람 변화시키겠다 뛰었는데 누가 변화가 됐어요? 자기도 변화가 안 되고 상대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집에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너네 집 가서 밥 먹을게. 영접하잖아요. 그를 품어주잖아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수용이에요, 수용.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는 수용 못합니다. 상대가 악인데 어떻게 수용을 해요? 변화되면 수용해 줄게. 절대 변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찬양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병자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깨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라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선악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거든요. 상대를 악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있지만 또 나의도 문제예요. 그럼 내가 선입니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선이 아니라는 거. 물론 한참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착각에서 조금만 지나면 벗어나거든요. 내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까지 선으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 피곤한 거죠. 그래서 교제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교 못 가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본연의 모습을 보일까 봐. 뭐 화장 안 한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개 같은 성격을 보일까 봐. 위장은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카모플라주는 한 번은 입을 수 있지만 내 인격의 카모플라주는 불가능해. 위장이 안 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들통나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숨는 거죠. 자꾸만 숨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피곤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에 쓰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만나셔서 식사하셨는데 바리새인들하고는 교제가 안 됐어요. 왜요? 가짜니까. 감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IM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새를 봐라. 야, 뭐 창고만 들고 뭐 그런 거 하냐? 굶어 죽는 새 봤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쁘지? 네가 그렇게 백화점 사이는 옷보다 훨씬 예뻐.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공중의 새같이 들의 백합화같이 IM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꾸밀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귀염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을까요? 그냥 너 되면 돼. 교회가요 사이클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떤 성도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때 맥시멈이 웬만한 사람은 3년이에요. 되게 3년 하면 지쳐요. 지쳐 나가 떨어져. 그러면 3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뉴 페이스가 나와요.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충성을 해. 그러는 사이에 또 3년 동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양육이 돼.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래서 크게 보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년은 충성하고 3년은 보고 배우고 3년은 쉬고 있고. 근데 이제 교회가 성숙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죽도록 일하다가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일은 해야 되겠는데 힘은 없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들의 백합화가 되면 되고 공중의 새가 되면 되는데 그때
떠나버려요. 잠수를 타든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안 하면 어때요? 일하다가 안 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하다가 안 하면 떠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근데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왜? 내가 신이니까. 교제권에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가짜가 그래요. 가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크게 보면 10년 동안 3년 충성하고 3년 옆에서 그냥 얼쩡거리다가 3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교인 수가 많아지면 계속 일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년 지나면 한 6년 일한 거예요. 3년 일하면 9년 일한 거고.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 원해요. 되게 뭐 야구팀들도 그렇지 않아요? 주전들이 뛰다가 힘들면 또 새로운 얼굴이 올라와서 또 미친 짓 해요. 막. 그래야 우승해요. 그러면 또 옛날 베테랑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 LA 다저스 같으면 작년에 죽 썼던 이디어 같은 애 몰라요? 또 금년에 또 잘하잖아. 그런 거예요. 매년 잘하는 게 아니야. 유현진 작년에 잘하다가 금년에 또 푹 쉬고 계시고 또 뭐 내년쯤 잘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팀이라고.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또 물러서면 그 다음 사람이 잘해주고 그게 전체 흐름에서 강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리 부리지 말고. 근데 이 바보들은요,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 옛날에 잘했잖아 막 소리 지르고 잘할 때는 대접해 주지만 이 꼴이 뭐야 그걸 펄펄 뛰고 그건 빨리 묻어버려야 돼.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중의 새예요. 들의 백합화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병들어서 그래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사용하실 때는 충성을 다하고 그냥 쉬라 그러면 쉴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고 배우라 그럴 때 옆에서 보고 배울 줄도 알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냥 끼리끼리 몇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들 있죠. 성격 탓이다, 상대방 문제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자기의 깨지지 않은 자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열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성경의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성경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고 공동체 기도하고 214장 찬양하고, 오늘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의 회복, 병드신 분들이 많은데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마음의 병이 더 큰 거죠. 어떤 사람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몸의 병이 큰 겁니까? 정신병이 큰 겁니까? 정신병이 크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모르면 거칠어집니다. 분노에서 거침이 나옵니다.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옳은 말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상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느끼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자기 의의 사람은 더불어 살기가 안 됩니다. 나의 의는 상대를 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악인, 죄인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같은 병자, 같은 죄인이라는 공감에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변화되면 교제한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변화될 수 없는 것도 있고 변화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실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더 많습니다. 내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면 다 도망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교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로 살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두 한 형제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항상 예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